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새벽에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아침이 되어서 제사장 그 일당들, 대제사장 일당들이 공회와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로 여기고 비중 있는 소집을 한 것이죠. 공회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원로들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가두어둔 사도들을 데려와라. 그들 가서 보니까 옥문도 든든히 닫혀 있고 또 경비서는 옥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사도들은 아무도 없었고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고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당황을 하고 있을 때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경비대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회 앞에 선 원로들 앞에 선 제자들을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서도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었는데 너희가 순종치 않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냐? 참 도둑이 제발제리고요. 죄인이 이실직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는 한 건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를 죽인 죄가 우리가 지은 죄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전해서 자기들을 갖다가 타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와 이런 논리의 귀결을 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것을 너무도 좋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어서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한 영어 표현을 보면 in of season, out of season. 그것이 적절한 기회이든 적절하지 못하던 기회이든 계절이든 제철이 아니든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위협 속에서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보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문제의 종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31절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친히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주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32절 우리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또 친히 눈으로 보았고 만진 증인들이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도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이제 강력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분명한 증인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증인이 안 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11제자, 12제자가 증인이라고. 근데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험악한 상황이 갈수록 더욱더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를 일컬어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며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공회 중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공회에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35절의 그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은 두 가지 전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선전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었지만은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던 적이 있었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던 일이 있었다. 이제 내가 너희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들이 말하는 이 사상, 이 믿음, 이들의 교리, 가르침, 이것과 또 그들이 행하는 일들, 여기서 행하는 일들은 며칠 전에 행했던 그 성전 미문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 고친 사건과 그리고 그 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날 것을 믿고 길가에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눕혀놓고 그가 지나가길 기다렸던 그리고 많은 표적이 따랐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스승답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등등했던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공회 사람들과 원로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인 뒤에는 채찍질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고하게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은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이 욕을 당하는 이 일, 고난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했다. 당장은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로서 합당히 여기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버리는 이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또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을 기뻐하는가? 제가 목장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 주일 오후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짐이 된다고 느껴진다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뭘 알아차려야 돼요? 자신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 하나 그냥 만족스럽게 만들어준 그것이 나의 기쁨인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소생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참으로 애절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인가? 잘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42절에 학광대에 나왔죠.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때로 말하면 날마다입니다. Every day, every moment, 매일, 매 순간. 또 장소는 어떻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느 상황에서요? 얻어 터지는 상황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예, 굉장히 말썽꾼들이고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러블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이 땅으로 안 들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에이 그만두지.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트러블이 되는 것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특별히 사도들이 모두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힘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그들을 붙잡아 들였을 때
그들을 붙잡아 들이는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똑똑히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던 사도들의 당당한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 채찍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격자로 여기셔서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피하려고 하고 원망하는 이런 형편없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사도들을 귀감으로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또 우리의 큰 사명감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